어제 저녁에 새벽 1시 반 그 정도에 마치면서 마음에 이렇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오산 시내, 수원 시내가 어제 얼마나 막혔는지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의 오심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자기의 고향에 호구조사하는 일 때문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많이, 그리고 또 시내도 다니면서 보니까 상관없이, 주님의 오심과 상관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들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성탄 예배는 그렇게 막 들뜰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분은 이 땅에 오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의 오심을 맞이하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차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올해를 마치면서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될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 그래서 올 한 해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좋은 소식,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도 때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는 그는 또한 고난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도 있지만 평강도 있고 영광도 있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튼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2015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서기 2015년도를 이렇게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하면 큰 상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지금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함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기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 구원자로 오시기까지 400년의 침묵의 시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보물, 정말 보화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내와 수고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은 끝까지 정말 주님, 재림의 그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의 이 기다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짧게 나누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인가? 두 번째는 누가 내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늘 하시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지? 두 번째, 누가 나와 끝까지 함께 해 줄까?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라 하는 그 자가 이 땅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 성령의 잉태됨 가운데 오게 되는데 21절은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됐느냐? 왜 예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죄의 짐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제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일생을 살아갔는데 웨이지, 봉급을 딱 이렇게 봉투를 받았는데 싹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봉투를 딱 받고 꺼냈는데 그 안에 돈이 있는 줄 알았더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 이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용서해 주죠? 우리는 메르스 확산과 같은 이렇게 조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염병이 옮기는 그것이 무섭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자신을 알게 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불안이 찾아오게 되면 그 불안은 다른 사람을 또 상처를 주고 누르고 또 죄를 만드는 것. 그래서 죄가 계속해서 죄를 만들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어떤 지식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작은 것 하나를 지고도 밤새 잠을 자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을 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 내게 불안이 있지? 내게 왜 염려가 있지? 왜 근심이 있지? 왜 조급증이 있지? 사실은 그 근원의 기저에 가면 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 상처의 그 흔적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과 행함이 죄를 낳는 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내 안에 더 이상 죄에 가려서 그 기쁨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냐. 그래서 이 죄를 끊으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수치심과 자괴감에 빠져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의 그 부족함을 건들고 그것을 죄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죠? 죄가 그만큼 우리 삶에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죄를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몇 년 구속돼서 형을 살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마치고 출소한 후에도 여전히 그는 괴로움과 그 아픔 때문에 술을 먹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우리가 죄의 싹을 치르려고 해도, 값을 치르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몇 년 가서 감옥살이를 하고 와도 여전히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지은 그 죄 때문에 화인 찍고 낙인 찍혀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내 몸 안에는 푸전하고 호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그런 가문이야 라고 죄의 짐에 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전 일은 기억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가 진정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모시고 산다면 이전의 그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고 사랑한 것조차도 수고조차도 기억하지 말고 다
이전 것이기 때문에 지워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교회 온 지 며칠 안 되는 아이도 있어요. 성탄절 막 도는데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뭐 하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서 내일 다른 것 말고 이것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누가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람 참 좋습니다. 사람을 동역자로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고 바울에게 바나바가 있었던 것처럼 2016년도 진정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동역하는 겁니다. 부부도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냐? 동역. 그 동역이 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오는 것이죠. 목회도 동역함으로 이뤄가는 것이지 혼자, 여러분 혼자, 목사님 혼자, 또 집사님 혼자, 회장님 혼자 해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또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너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 나라들의 원조도 받고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끝까지 같이 해줄 수 있냐? 그렇지 못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사람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심지어 내 건강조차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지난밤 새벽송, 저녁송 돌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마음이 괴로워요. 가봐야 되나? 재생병원에 우리 초등학교 친구 아버님이 소천하셨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위로해 드려야 되나? 믿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아버님은 하나님 품에 가셨구나 라고 제가 힘내라, 오늘 저녁에 보자 하고 문자를 왔습니다. 왜 죽어요? 이 땅에 우리의 이 생명조차도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의 주님, 그분은 누구냐? 영원히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믿고 자녀를 믿고 교회를 믿고 많은 건 믿어도 우리가 다 없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의 주님이 돼서 영원히 같이 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뭐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눈뜨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영원히 함께할 그것을 붙잡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내 인생에 함께 해주실 것인가? 결혼을 할 때 남편이 그저 영원히 내 옆에 지켜주고 아내가 그렇게 옆에 지켜줄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사랑해도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나중 가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그도 그냥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고 맡겨야 될 대상이고, 물질도 생명도 건강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될 것이지,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영원한 것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 가문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세 아들 다윗의 그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앞전에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사라나 리브가와 같은 믿음의 여인들이 그 족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말과 라합과 밧세바와 룻과 같은 죄인들이 그 족보에 들어간 일을 통해서 죄인이 예수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인생이 바뀌고, 또 한 가지는 죄인의 혈통 속에서 깨끗하신 주님이 오셔서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아침에 한 가지, 이전 일 기억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말고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죄인을 깨워서 의인의 길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죄의 자리에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염려하고 근심했다면 그 일조차도 다 이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시대를 호령했던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오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성경은 역사의 주관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다른 일, 사업, 무엇을 할 때 다른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지 마시고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여전히 일들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도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고 책망을 듣던 레이였다니까.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고 자기 주머니에 입마에 포켓하는 아주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자 그는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고 만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끝날까지 전하고자 그는 이 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마태복음 28장 읽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써놓으세요. 모든 권세. 영어 성경으로 all power라고 되어 있습니다. all power.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써놓으세요. 19절에 모든 민족, all nation. all nation. 모든 민족. all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 모든 것, all things. everything이라는 거죠. 모든 것, all things. 자, 그 다음에 또 all이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always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올이라고 하는 것,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성탄이 주는 의미인지 마태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이제 가장 좋은 선물을 내가 가졌다면 누구든지 그 선물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가장 기쁜 소식이 내게 들렸다면 그 소식을 나가서 소문내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연약한 자인데 그를 붙들어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3번 오시죠. 첫 번째 초림,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늘 오신 성탄을 기념합니다. 정말 이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맞이하고 기뻐하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두 번째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누구요?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셔서 다시 오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파루시아, 뭐요?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을 하는 곳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신 그것을 우리의 눈과 귀로 손으로 만지고 보는 그것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예수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